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문춘자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또 3일 예배를 건주셔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달려오는 그 모습 눈동자같이 지켜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는 너희가 주님의 지식을 잃어 아버지 하나님 망한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리라도 지식을 잊어 하나님 말씀을 잃어서 망한 자가 있나이까.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다가 깨달을 영을 주시옵소서.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 용부를 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주여 주의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같이 책망받는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이여 조금감이라도 그같이 책망받는 자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의 지식을 아버지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율법을 너희가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으리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같은 아버지 버림받는 자가 있나이까. 주님이여 조금감이라도 그 같은 주님께 책망받는 자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나는 내 자신을 알지를 못하고 내 눈에 들보를 알지를 못하고 나무 눈에 티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감이라도 그런 자 있나이까. 주님이여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묵은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는 자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묵은 짐을 갖다가 여기다 내려놓고 주님 그 짐을 다시 가져가는 자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독수리같이 날개 치어 달려가는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접하고 너희가 너와 합한 자가 될 때는 내가 천거 천사를 통일해주고 천거 천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께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고 믿음의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예배 주님의 달려오는 모심들에 하나님의 찬양하다 기쁨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도다가 예수님의 만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다가 악마들이 따라가는 기적의 표적이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여 대화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여 기도하다가 맑은 새벽날에 새벽의 별과 크고 적은 별이 정청 아버지 튀어나오는 것 같은 기도하다가 그 같은 모습을 보고 그 같은 영적의 세계를 들어가는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기도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 도구로가 되고 보호로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물에서 사는 고기들도 주님의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가 같이 주님의 말씀 없이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물 아버지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이 성령의 능력의 기름이 차고 넘쳐 흐르는 모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의인이 그 집에 하나만 있어도 어둠의 건세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빛이 보장되리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여기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양들은 그 같은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입술에는 때로는 근심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 슬퍼합니다. 아버지의 어떤 아버지의 고난의 어떤 슬픔이라도 우리 주님께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어떤 얼음의 실험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눈물 기도 통곡 기도할 때에 그 눈물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걸 믿습니다. 하루에 우리 예수님께는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너희는 마음을 아버지 그대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주의 요하께 돌아오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같은 예수 사랑께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정한 목사님의 단일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떡으로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버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서 전그 천사들이 같이 어루만져주고 같이 동료를 아버지 통로가 되는 모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한 목사님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어떤 격을 세울지라도 예수님이 동일해 주고 예수님이 함께 아버지 인도해 주신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듣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듣지 못한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보지 못하는 눈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그 천사들을 동일해 주기를 원합니다. 너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 품이 적어서 너를 안아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이 잘라 너를 잡아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와 너와 제가 가려 나는 도무지 너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우는 깽가리여 소리나는 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양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자 있나이까 우리 주님은 뜨겁지 않고 차지하는 건 토해내라 했습니다. 아버지 그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자가 있지 않고 온전히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전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 세계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깊은 잠을 아버지 하나님의 잠을 준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을 아버지 물부터 부어준다 했습니다. 너와 나와 합한 자가 될 때는 하나님의 그 같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의 수요일 예배 하나님의 아버지 병 고치는 날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로 돌아가는 모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엄마의 부모의 중보 기도가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가 같은 줄 알라 했습니다. 그 지혜가 너에게 하나님의 임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미래의 장래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끊어지지 않는 데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양들에게는 그 같은 가정들의 그 같은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근처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옵소서. 선생님의 악의 세력들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호로 아버지 하나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와서 기도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에마다 그 눈물 바가지가 가정에 하나님의 그가 같은 도구들이 되고 그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모든 부족한 건 나사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8절까지 362쪽에 있습니다. (10장) 9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의 문제고 하나는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성경은 이제 죄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가 왕노릇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갈 때에 마귀가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마귀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마귀를 쫓아냈을 때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때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죽음의 독침, 죄에 찔려 죽음의 노예로,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게 할 인간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 전도라는 게 바로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이제 히브리서 10장의 구약의 제사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죄에 대해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완전한, 영원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완전한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 것으로 불완전한 제사다. 2절 4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죄 지은 것을 우리가 용서함 받는데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뭔가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이 육신이요, 욕심을 내려놓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죄의 뿌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혹시 티눈 아셔요? 티눈? 예, 티눈을 갖다가 약을 바르면 좀 없어지다가 다시 또 살아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뿌리가 아직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약을 바르면 그 뿌리를 뽑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라나는데, 티눈을 뿌리 뽑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저희 집에 계실 때 제가 이제 침하고 뜸을 놔드렸어요. 풍이 오셨을 때 약간. 그래서 매일 이렇게 침하고 뜸을 놔드리는데 다리를 보니까는 뭐가 있어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래서 아버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티눈이라는 거야. 그래서요 제가 그 티눈에다가 뜸을 떴어요. 계속 뜸을 떴는데 그 뿌리가 뽑혔어.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보험병원에 이렇게 가셨는데 그거를 자랑하시더라고. 우리 사이가 뜸을 떠줘가지고 티눈의 뿌리가 뽑혔다고.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동물의 피로는 죄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고 겉에만 이제 이렇게 물로 닦고 뭐 불로 이렇게 닦고 하는, 겉에만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동물의 피로는 죄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지금 불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그거는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해마다 해야 돼. 죄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매일 서서 섬긴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상번제라고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 근데 이제 에스겔에서는 아침에만 상번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뭘까? 이제 저는 이제 새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매일 새벽기도 하는 게 상번제고, 저녁에 매일 성경 읽는 것이 저녁 상번제고. 그래서 그런데 매일 새벽기도를 하더라도, 매일 성경을 읽더라도 죄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가 충족하지 못한 것을 새로운 제사를 통해서 충족시키려고 예수님을 제물로 하는 제사를 준비하셨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제가 몇 가지가 있죠. 감사제가 화목제물입니다. 감사는 뭐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서원제가 화목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지만 원래 그 화목제물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이 화목제물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복되었다. 이 관계 회복된 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법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법은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줄 때에 그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불완전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완전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죄의 뿌리가 뽑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결교라고 그랬을 때 성결이 뭐냐? 죄의 뿌리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물어본다 그랬죠.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은 죄의 뿌리가 뽑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학과 들어갈 때는 중생의 체험이 있나요? 중생의 체험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한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이 있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가둔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죄값은 사망. 그래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우리를 가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율법을 돌에 이제 새겼잖아요. 돌에. 근데 생명의 법은 어디다 새겨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에 새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는 이게 과학적으로는 좀 애매하지만 우리 생각, 머리에 새긴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요새는 이제 칩을 심으면은 머릿속에서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우리 구약의 그 돌에 십계명을 새겨 주신 것은 이게 쉽게 말하면 지식이 된 거예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천대까지 누린다. 이건 지식이야, 지식.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못하더라는 거야.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못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법, 십자가를 믿으면.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내가 새 영을 주겠다, 마지막 때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해서 2025년 저희 예수사랑교회 표어가 성령을 부으소서예요. 성령을 부으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사 또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우리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설교
또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나사렛 예수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저가 착한 일을 했다. 그 착한 일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마지막 때에는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생각, 마음이라는 말이 이제 같은 걸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데 12절, 14절에 9절, 10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자 동물의 피로 죄를 닦아주는 것은 이제 끝났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데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으니 그래서 불완전한 제사가 이제 완전한 제사, 지금은 완전한 예배.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들은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내 이름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있는다는 그것이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함께 있겠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두 번째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예배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예배,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성령을 받은 것처럼 찬양해야지 성령을 안 받은 것처럼 찬양하면 되겠어요? 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기억나게.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막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자주 말씀드렸죠. 저희 선배님이에요. 나이로 보면 선배님인데 그분이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초등학교서부터 유치원서부터 방언을 했나 그래요. 근데 유치원서부터 방언했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유치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거지. 그러니까는 원래 박사과정까지 하려면 10년 정도 걸려요. 근데 한 2년 만에 논문을 다 썼다고 그러는 건데 그때 제가 갔더니 근데 또 개척은 미국에서 제일 부자 마을 비버리 힐스에다가 개척했는데 거기는 자살률이 제일 높아. 왜? 가장 부자들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서 이제 마지막에 할 게 마약이야, 마약. 그리고 자살하는 거야. 왜 그래요? 왜 사는지 모르니까. 인생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살하는데 뭐 그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비버리 hils에 햇빛이 많이 없대. 햇빛이 많이 없으면은 약간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뭐 그렇게 설명도 하는데 거기 개척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를 하는데 개척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쌍권총을 머리에 탁. 근데 우리 같으면은 좀 쫄았을 텐데 뭐 기도를 많이 하니까는 그 사람은 쌍권총을 머리에 대고 우리 선배님은 두 손을 그 사람 머리에 대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마약을 했기 때문에 뇌가 파괴돼서 절대 그 머리로는 의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불이 머리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사람이 의대를 갔어요.
그리고 부자니까 100% 선교. 부자, 뭐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의사가 또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요새 보니까 의사들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못 모르고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의대를 간다고 이과를 갔어. 모르고 그런 거예요, 모르고. 근데 이제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돈 없이 공부하는 건 육사다 그래서 육사로 이제 방향을 틀었어요. 그런데 원래 중3 때 어머니 살려주시면 신학교 가겠습니다 서원했다가 마음을 바꾼 거야. 근데 고3 때 어머니가 또 병원에 입원하셨.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그러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 안 썩이는 자녀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자녀를 주셨다 그랬어요? 너도 한번 속 썩어봐라. 그래서 자녀를 주셨대. 다 속 썩여. 제가 이제 집 나간 둘째 아들 집을 나갔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돈은 가지고 나갔는데 둘째 아들을 너무 잘 알잖아. 걔가 무슨 일을 해봐서 돈을 벌어봤어. 돈 쓰는 것만 배우다가 돈 가지고 갔으니까 여러분 돈 쓰는 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맞춘 사람들, 미국에 복권 당첨한 사람들 오래 가지 않아요. 대개 결과는 다 나중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대개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에 그 아버지가 편하게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잠을 못 잤겠지. 왜? 자기 아들을 너무 잘 알잖아. 맨날 아버지 밑에서도 속만 썩이던 아들이 돈을 한 번도 벌어보지 않고 일도 안 해본 아들이 돈 가지고 나가면 할 게 뭐가 있어? 돈 쓰는 일밖에 더 있어? 근데 오래 가지 못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딱 생각하면 이제 오래 못 간다. 근데 이놈이 밥은 먹고 있는지 생각 안 하겠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가서 두들겨 맞고 있는지. 타향에 갔을 때 그게 어떻겠어요? 타향에 가서 돈 없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돌아온다고 이제 돌아오라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그 부자들은 산에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주보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 둘째를 만나는 그 장면을 그렸어. 지난번에 그림에. 그런데 아버지가 산에서 뛰어내려가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오는 거야. 아버지를 보지 않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살아도 밥 먹는 데는 지장 없다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무슨 아들이 성공해서 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팍 뛰어내려가 가지고 아들을 안고 그냥 뽀뽀를 하고 그냥 그게 가능한 거 아니. 그렇게 속썩인 아들이 돈 갖고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맞이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서 돌아왔으니까는 뭐라 그래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하면서 옷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도 끼고 신발도 신기고 잔치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 썩이지 않는 자녀는 없습니다.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막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속 안 썩이는 자식은 없어요. 근데 남들한테는 자식 흉을 보지 않으니까 그냥 아들이 요만큼만 해도 그냥 대단하게 생각해. 죄송합니다. 우리
처남이 우리 집에 있을 때 뭐 과일 하나 사오면은 우리 장모님이 뭐 그걸 자랑하느라고 아들이 사왔다 이거야. 모시고 사는 사위는 얘기 안 하고 아들이 사왔다는 거야. 그리고 뭐 생기기만 하면 아들 준다고 감춰놔. 사위를 주려고 감춰놓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부모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속 안 썩이는 자식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코넬 대학 심리학 교수인가 여자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의사 하다가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미국에 갔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거 쉽지 않으니까 우울증 걸렸어요. 또 결혼하고 나서 또 우울증 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심리학인가 뭐 정신과인가 뭐 그 공부를 했는데 자기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이제 I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러면 우울증 걸린대. 뭐뭐 해야만 한다. I have to. 근데 그거를 I get to라는 말로 바꾸면은 우울증을 치료할 수가 있대. get to가 뭐냐면 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애가 그냥 우느라 막 밤에 울고 그러니까 잠 못 자고 그냥 이러면서 억지로 짜증 나면서 애를 키우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다니 딸을 주시다니 그리고 애가 운다는 거는 그래도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한 아들을 줘서 이렇게 큰 소리 불어서 밤에 잠을 안 자게 하시다니 get to로 하는 거야. 이래서 감사하다. 우울증을 I have to 뭐를 해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 못하면 우울증이 걸리는데 I get to 나에게 이렇게 하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속썩이는 아들을 주셔서 나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다니 내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다니 할렐루야. 그렇게 바꾼다. I get to. 여러분, 자녀가 속썩이지 않으면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카이스트 만든 카이스트 만든 그 교수님 우리 정근모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정근모 장로님이 전교 1등 후보나 쫙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진 적이 없어. 근데 결혼했는데 큰애가 장애가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장애가 있는 아들을 주셨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잖아. 야, 금모야, 장애가 있는 아들이 없으면 네가 예수 믿겠냐? 장애가 없는 아들이 있으면 네가 예수 믿고 구원 받겠냐? 하나님의 음성. 그 다음이 더 중요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1등으로만 쫙 가다가 갑자기 장애인 아들이 나와서 왜 이런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기도했는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아들이 장애자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각이 기록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법인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야, 네가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장애라고 하는 십자가를 진 거야. 네가 너의 아들이 아니면 너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잖아. 예?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전담전도사 때 방배교회 있을 때 방배동이 뭐라 그랬죠? 예. 방 따뜻하고 배부른 동네는 새벽 기도를 안 해. 그렇지. 그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어요. 새벽 기도를 안 해.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 지난달에 제 기도원 가서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가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아픈 몸으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축복입니다. 성령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됐을 때 소원한 기도를 기억나게 하시는데, 맡겨진 영혼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맡겨진 영혼들은 한 영혼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헬라어로 이제 에피그라포라고 그래. 그라포가 이제 쓰다 이런 뜻이고, 에피라는 것은 뭐뭐 위에 이런 뜻인데, 이 히브리어로는 카타보라고 그래서 카타보. 근데 이것이 여러분 돌에 새기는 율법과 마음에 새기는 성령의 법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돌에 새기는 율법은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성령의 법은 지식도 있고 그 지식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 받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군 1등하고 싶지 뭐 꼴등하고 싶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엄마 아빠 닮아서 태어난 것이 원래 옛 모습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DNA가 바뀌는 거야. 아담의 DNA, 엄마 아빠의 DNA는 공부를 못하게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성령의 DNA를 받으면요, 지혜가,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지금 포로로 잡혀갔잖아. 그런데 바사 제국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그랬거든. 으뜸총리. 으뜸총리.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어른들 보면 막 속상하고 막 그럼 막 열불 나면 막 어떻게 해요? 물 한 잔 물 마시라고 그러잖아. 그 왜 물 마시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물 속에는 우리가 호흡하는 것보다 3배의 산소가 있어. 산소.
그러니까 브라질의 열대 우림에서 나오는 산소보다 바다에서 나오는, 물에서 나오는 산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면 우리가 산소를 돈 주고 사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옛날에 막 화나고 막 그러면 물 한 잔 마시라고 그러는 게, 옛날 어른들은 지혜롭잖아요, 그렇죠? 물을 마시는, 물. 주무시기 전에 물을 먹으면 산소를 3배나 공급하기 때문에 몸에도,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뇌입니다. 그 뇌에 산소 공급하는 게 호흡도 있고, 그 다음 피부 호흡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 물. 근데 물이 호흡의 3배의 산소 공급을 해준다는 거야. 물론 이제 연세 드시면 이제 화장실 자주 가기 귀찮으니까 안 드시기도 하는데, 화장실을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머리, 이 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연적인 게 있는데, 첫째는 햇빛, 두 번째는 산소, 세 번째는 땅,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먹거리가 있는데, 이게 다 우리 머릿속에서 그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법,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자,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는 기뻐 뛰며 내려가서 안고 뽀뽀도 하고 그리고 잔치도 했지, 기도 안 하면 절대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 첫 번째 형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둘째가 나갔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 안 했지. 기도 안 하니까는 저 인간은 왜 왔어?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왜 왔어? 첫째 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다른 거예요. 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하다. 그래서 너무 속 안 썩이는 자녀는 없다 그랬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 안 썩이는 자녀는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 우리 자녀들을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는 화병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는 화병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살아서 돌아오기를,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시면서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무릎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옛 언약 제사로는 죄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옵소서. 남녀 종들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시를 쫓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아버지, 우리 특별히 아버지 혈통의 믿음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혈통의 믿음의 자녀에서 아버지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악하고 음란한 믿음 연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주께서 믿음으로 아버지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심판의 불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심판의 불을 받을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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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